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해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많이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손자병법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유혹과 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은 항상 누구 편인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내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다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패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사용합니다. 미인계, 뇌물, 유언비어 등등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마귀를 힘써 대적하고 여호와께 피하여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에서 이겨야 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재물과 싸우는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재물과 친해져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싸워야 해요?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굳이 재물과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재물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여러분, 재물은 악인가요? 선인가요? 돈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돈은 악한 것인가요? 선한 것인가요? 그럼 뭐예요? 선한 거? 생활에 편리한 거? 있으면 좋죠? 네. 네. 어떤 생각으로, 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되고. 자,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고, 이건 매우 중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은요, 의인에게도 필요하고 악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재물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무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물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남의 것이기도 합니다. 재물은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멈춰 있기도 합니다. 이 재물은 선과 악의 악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모아야 할까요? 돈을 버려야 할까요? 모아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자, 돈과 싸워야 할까요? 돈과 동맹을 맺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돈에 대한 통찰과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족함이 없이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남에 집이 있었어요. 차 몇 대가 있었습니다. 외제차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땅도 있었어요. 예, 집에서 일하는 하인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바른 생활 청년이었습니다. 이 바른 생활 청년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제게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물론 영적인 측면, 그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생활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 모을 만큼 모았고 선한 일 할 만큼 했고 계명도 잘 지켰어요.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문맥 속에서 잘 살펴보면 이 청년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네. 조금 도와주고. 네네. 그가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냐면 대단히 부족함을 느껴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부족함이 정말 없었다면 누구 찾아가지 않아요?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마음은 부족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생활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갈급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주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에 대한 결핍,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뭐 하고자 할 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가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그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하면서 그의 부족함을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명예, 재물, 권력,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늘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무엇을 가지라고 말해요? 하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보화를 쌓을 게 아니라 그의 소유를 팔아서 어디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하면 어디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이면 하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보화를 하늘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인터넷 보니까 제가 이런 재밌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자, 1980년도는 뭐가 컸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2013년도에는 컴퓨터가 어때요? 아주 작아졌는데 뭐가 커졌어요? 몸이 커졌어요. 몸이 커졌어요. 자, 사람들이 컴퓨터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때는 컴퓨터가 약간 부족해서 많이 움직이느라고 사람이 빼짝 말랐는데 이제 컴퓨터는 작아지고 기능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가 커져요? 몸이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편해지면 우리의 몸이 커집니다. 우리가 불편해지면 뭐요?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총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도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재물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갈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부자로 산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자를 돕고 온전한 11금을 드릴 때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 사람마다 주어지는 재물의 총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쓸 수 있는 재물, 달란트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총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소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보화 절반, 하늘 보화 절반을 이렇게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보화를 더 많이 소유하고 하늘의 보화를 적게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보화는 적지만 하늘의 보화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 2번, 3번 그래프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3번이요? 자, 이 청년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급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늘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 대한 관심이요? 하늘에 대한 매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에 대한 매력이 더 많아요? 하늘에 대한 매력이 더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세상에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뭐라고요? 이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의 근심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이해 안 가시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근심? 나는 없어서 근심이야. 없어서 근심이야. 근데 이 청년은요, 뭐가 많아서 근심이래요. 많아서. 어때요? 너무 많아서 근심이래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옳은 삶에 대한 열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사실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재물 때문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재물이 바로 근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없어도 걱정이고 많아도 걱정이 바로 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자, 돈 있으면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걱정, 근심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 말씀이 적어지시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
우리 목사님만 있으면 걱정 근심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없으면 걱정이 돼? 돈 없으면 걱정돼. 근데 나중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걱정돼요. 돈 많으면. 사실 우리가 재물과 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재물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근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요?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오는 거냐? 네, 맞습니다. 다 돈에서 오는 거예요. 재물에서 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걱정하는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사는데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없으면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돌리고자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요, 돈 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돈이 없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느냐. 인생을 살 때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부자 청년은요, 이 세상을 사는데 충분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을 하였습니다. 왜? 재물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데 우리는 재물의 힘을 빌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멋진 옷과 명품이 필요하지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뭘 버리라고요?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의지하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법 보니까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 돈을 쌓기 위해 버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까? 쌓기 위해서 봅니까? 중간. 여러분, 사실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데 그냥 나가잖아요. 이게 인생이죠.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데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써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지만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요, 안 쌓아요? 쌓아요. 여러분, 평생 돈이 얼마나 필요하면 될까요? 삼시세끼 먹고 그냥 옷 입고 그냥 집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 하면 될까요? 얼마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데 충분할까요? 20억. 여러분 평생 20억 벌어야 안 벌어요? 벌어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다 어때요? 사는데 그래요. 20억 못 벌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못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억 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도 계속 벌어야 안 벌어요? 왜 벌어요? 쌓아놓으려고요. 자,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자, 이쪽은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 근데 이 돈을 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쓰는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위해 써요? 남을 위해 써요. 돈은 누가 벌어요? 제가 벌어요. 근데 돈은 누가 써요? 부인이 써요. 여러분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큰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요, 사회 소비의 패턴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벌어서 누구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가 소비하면서 내가 여행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새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말합니다. 욜로족. 욜로족은요, 내가 즐기겠다는 거야. 나 안 쌓아둘 거야. 지금 내가 벌어서 뭐야? 너 쓸 거야. 자, 내가 많이 벌었으니 뭐 할 거야 지금? 이번 추석 때 연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어때? 어디 가야 돼요? 해외로 가야지. 하와이 가야지. 야, 돈 없어도 어디 가야 돼요? 하와이 가야 돼. 지금 즐겨야지. 언제 즐겨?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이 바로 욜로족입니다. 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포미족이에요. 포미족. 포미족의 말은 by for me라고 해서 나를 위해 쓴다라는 거예요. 건강, 여가, 편의, 고가의 제품들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써요. 남에게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에게 쓸 여유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뭐야? 쓴다. 이게 요새 젊은이들의 패턴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 중에 딩크족이 있습니다. 딩크족은 조금 더 나아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거야. 네가 번 돈 누구를 위해 쓰고 네가 쓰고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야. 근데 자녀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왜 안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출산하는데 그리고 육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드니까 우리 자녀 낳지 말고 우리 돈 벌어서 뭐 하면서 즐기면서 살자라는 족속이 나는 사람들이 바로 딩크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자기만을 위해. 자, 또 다른 이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미닝아웃이라 그래요. 미닝아웃. 이 미닝아웃은 뭐냐면 의미. 우리가 좀 더 의미로운 일에 돈을 쓰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쓰더라도 그게 좀 더 사회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새는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작했습니다. 이 미닝아웃은 왜 이렇게 소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소비를 해보고 싶어서요. 작게나마 누구를 돕고 싶어서? 이웃을 돕고 싶어서요. 비교적 남을 도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미닝아웃, 의미 있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장을 보러 가면요, 꼭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아무리 싸고 좋아도 사지 않아요. 이 제품은 자기가 절대 안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은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싸도. 이게 미닝아웃 소비 패턴입니다. 재물을 좀 더 현명하게 소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현명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파이어족이에요. 파이어족. 이 파이어족은요, 돈을 벌어요. 소비를 해요, 안 해요? 소비를 안 해. 그리고 뭐 해? 쌓아놔. 근데 누구를 위해 쌓아놔? 자기를 위해 쌓아놔요. 자,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사람, 소비하지 않고 저금해요. 왜 저금하느냐?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20억 빨리 벌어가지고 나 은퇴한 다음에 빨리 젊어서 은퇴해서 뭐 하고 살래? 놀고 먹고 살래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힘들더라도, 좀 굶더라도 돈 빨리 모아서 빨리 뭐 하자? 은퇴하자. 예?
빨리 죽어요. 예. 빨리 은퇴하면서 즐기면서 살려고 좀 더 지금 저축하고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미래를 위해 살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빨리 죽을 수 있어요.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쌓아둔 돈 누구 돈이야? 자기 돈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사는데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다를 수 있겠지만, 먹고 입고 사는데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저는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할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재벌들의 재산을 공개할 때 정말 놀라요. 그 돈 평생 써도 다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그 돈 갖고 또 어디다 쓸 건지 모르겠지만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뭐 쓴다라는 생각 들어요? 고생한다,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돈을 법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 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요새 저 2끼 먹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라고 더 먹는 것도 아닐 텐데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하여, 더 쌓아놓기 위하여 뭐합니까? 돈을 씁니다. 돈을 법니다. 돈을 쌓아놓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보화를 어디에 쌓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돈벌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왜 돈을 벌었을까요? 자급자족. 예, 우리도 다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렇죠? 왜 돈을 벌었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벌었느냐,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너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돈을 왜 벌었을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돈 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뭘 사용해요?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러면서 그는 한 예를 들었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한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서 그 재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용돈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허리쯤에서 나와요. 허리쯤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머니가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아주 주머니가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는데 꼬깃꼬깃 쌓아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용돈 하라고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할머니가 누구 온다고, 손자, 손녀 온다고 집에 있던 나무를 갖다가 장에 가서 팔고 나서 그 번 돈을 어디다가요? 주머니에 있다가 손자 오면 이거 준다고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꼬깃꼬깃 이 접어진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주세요? 손자를 위해 주세요. 안 받겠어요. 할머니 어떻게 번 돈인지 제가 안 받아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꼭 갖고 가라는 거예요. 할머니 왜 돈 버셨어요? 왜 돈 버셨어요? 손자 주려고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쓸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이 불필요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재물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용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용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자회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란 뜻은
공공이나 또는 사회 사업에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을 말합니다. 선한 사업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목적 없이 돈을 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이미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특별한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11금을 내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교회를 짓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요, 할머니의 이 쌈짓돈처럼 손자 손주를 위하여 모으시는 할머니처럼 헌금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버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힘겹게 돈을 버시는데 그 돈을 안식일 날 하나님의 헌금과 11금으로 내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뭐가 돼요?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매주 돈을 벌어서 뭐 하신 분 계세요? 헌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정말 감동돼요. 마치 뭐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처럼 보여. 11금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처럼 감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선교를 위하여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가 번 돈으로 뭐 했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씨앗 건축 헌금을 여러분 모금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로 아주 소소하게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 1억이 교회 건축하는데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분의 1도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금액을 통해서 10배, 100배, 1000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중동 중앙교회 학생전도서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중동역 근방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근방에 있는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회자였던 신동희 목사님께서 중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회를 신도시로 이전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 중동 신도시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길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양한 건물이 지금 들어간 중동 프라자 건물이었습니다. 그 중동 프라자 건물에 한 곳을 분양받기 위해서 헌금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3억 몇천만 원인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뭐 전세금 빼도 한 5천만 원 조금 넘나요? 뭐 거의 돈이 없었어요.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건축 헌금이란 걸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했는지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학생으로서 1년간 저에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다 계산해 봤어요. 학생 전도사 고생한다고 교통비 주시는 거 1년 동안 모이면 얼마겠구나. 또 장학금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면 얼마의 돈이 모이겠구나. 그래서 그 돈을 다 합해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얼마를 건축 헌금으로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다음에 저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건축 헌금 내려고. 공부도 어때요? 장학금 타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뭐 되겠어요? 빗장이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옮긴 교회가 지금 중동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천 지역의 여러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하나씩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투자해야 합니다. 성경에 또 다른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는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디를 팠어요? 바위를 팠다 그래요. 바위 속을 파서 정말 견고하고 정말 튼튼하고 정말 좋고 넓은 무덤,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건 내 무덤이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기 종종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종종 갔을 거예요. 이건 내 무덤이다. 내가 이제 언제까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 살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평소도 좀 넉넉해야 되고 좀 편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물도 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고 마음에 따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을 누구에게 내주죠? 예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영생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3일간 보내셨어요. 그리고 3일간 후에 그곳에서 부활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뭘 갖고 들어갔어요? 소망을 갖고 들어갔어요. 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나도 그곳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는요, 그의 모든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기 시작합니까? 하늘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무기도 잘못 다루면 우리에게 흉기가 됩니다. 이 재물은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흉기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물을 제대로 다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입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도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를 이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하늘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늘 가는 길에 장애물도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앞서서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야 할 대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현명한 대답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